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그 현장을 교회화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 가지를 교회화 하시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메신저를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역사를 강단을 통해서 이걸 자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매일 삶, 오늘이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으시라. 이 말씀은 여기서 하신 말씀에서 응답이 오고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성취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값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실 때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여러분 그냥 영접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요. 맞습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제대로 해야 기도 응답도 받을 뿐더러 나를 바꾸는 거. 그렇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접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런 차원에서 영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주인 되면 성경에 사단에 사로잡힙니다.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사로잡는 방법.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맞죠?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시간이라. 그때부터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뭐냐? 주권 전이가 영접이에요. 주권이 바뀐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게 구원. 이게 진짜 맞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인간은 마귀가 통치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가 통치. 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우리는 절대 순종,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안 되어지면은 모이는 교회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요 교회가 되는 사람이 모이는 멤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모여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불신자도 올 수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교회에서 뭐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히 이게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회가 받은 응답이 뭔고 하니까 요게 사도행전 2장 47절이라. 요 교회가 모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교회가 모여서 뭘 누리는 거 하니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 속으로 딱 들어가요.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한 몸이다. 어떻게 한 몸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지체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형제 사랑이라. 여러분, 형제 사랑이 뭐죠? 서로 섬기는 게 형제 사랑이라. 요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짝짝쿵,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가짜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안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내스를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예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흩어지는 현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흩어지는 현장이 뭐냐? 교회화가 돼야 돼.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오늘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렇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요게 교회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요 사도행전에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집이 나와요. 그때는 집밖에 없었어. 그 고대 시대에는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 제자. 30절에 보니까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게요, 곳곳에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거지, 모든 성도는 전부 지역의 제자로 반드시 지역 제자 이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뭘 했는가 하니까 그게 오늘 본문 5장 42절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이 복음만 가르쳤어요. 요걸 전달하기를 쉬지 않았다. 다시 말합니다. 딴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그래 가르쳐서 불신자 전도했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요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이걸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그거 했어요. 이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6일 동안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한 복음만 찾고 전도하고 가르쳤다. 초대교회 강단은 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래서 모이는 강단은 뻔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말하는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가 있는 집 교회. 모이는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현장 가서는 딴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달. 그렇잖아요. 이래서 현장에서 자기 집을 전부 교회화 시켰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 응답이요. 이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웃 사람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요? 그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라. 거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새 교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 행전 일어나는 거 보세요. 사복음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기록이 행전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그 말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과 제자 이름과 집이 남았습니다. 요 사도 행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부 흩어져서 이걸 했어요.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 그들을 보고 너희는 가라.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을 전부 요원화시켜놨어요. 요원화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선에는 요원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현장화시키러. 지금 우리 현장 많잖아요. 학교다, 공장이다, 직장이다, 시장, 아파트 전부 지역에 그게 전부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라.
믿습니까? 그게 주님 명령이요. 그래서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화시키라.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비된 자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놔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안 전하는 데는 따라올 수 없잖아요. 복음만 말하면 올 것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자, 아니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 명령이라니까. 모든 현장 안에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다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현장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놔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훈련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재생산 운동 하도록 파송시켜서 이 복음 운동 확산되고 이게 이제 파급이 되는 게 그게 초대교회예요. 행전 곳곳에 성경이 말하는 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의 제자, 분명히 여러분의 집이. 그래서 집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 그게 현장 교회화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자,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기부치 운동하지만, 그렇죠. 성경은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는 no. 말씀 운동 펼쳐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셀, 그룹 운동, 친교, 재미있게 노는 거. 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일 파티하고 음식 만들어 같이 나눠 먹고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로 하느냐?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여러분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한 번도 내 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봤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큰 교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그걸 알고 이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을 향해서 이단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요 사단이 얼마만큼 잘 아느냐?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 운동 못하도록 사단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정치인들, 경제인들 속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있는 곳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줘야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초대교회 곳곳에서 말씀 운동 펼쳤어요. 모여서 사람들이 엄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만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기독교 단체가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짓만 하면 되는데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킵니다. 자, 이 생명이 뭔고 하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아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니까. 여러분, 장례식은 왜 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거 아니요. 좋은 곳에 가라고. 아니요. 살아있는 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 아픔 속에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맞죠?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으면 끝인데 뭐. 기도한다고 뭐 천국 갑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왜 합니까? 유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니까 그 들어오신 하나님을 믿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불신자 그러니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진짜 마음먹고 여러분 이 운동해야 돼요. 이것만 했는데 모든 축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자 만들면은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여기에 리더가 누구냐? M이라는 친구입니다. 모슬렘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모슬렘은 기독교인이 들어가면은 테러를 하거나 죽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도 모이면은 죽이는데 복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현장을 놓고 볼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가지고 말씀운동 펼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 내가 한 번도 그걸 못 보고 제자 한 명 못 남겼다. 인생 허사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줬더니 인도네시아에 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섬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운동 일으키는 거. 이 영접한 자.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핵심, 여러분 금요 기도에 모여서 진짜 여러분이 훈련받고 제대로 말씀운동 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면 개인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역사를 나도록 기도하지 말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다 해야 돼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막 지혜자가 여러분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다 하도록.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계 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뭔고 하니까 전도 기초 훈련이라.
내가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제시해서 영접시키는 거, 그게 전도 기초훈련입니다. 전 교인 상대로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정말 나는 다락방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거 되면 땅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 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제일 먼저 응답이 옵니다.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캠프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명단만 적어내지 말고 진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줘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같이 캠프하는 거예요. 명단만 많이 올려놓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번 며칠 날 교회에서 캠프 오는데 당신이 진짜 전도사를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만남 약속이 돼줘야만 캠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설친다고 열매 안 나와요.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손발이 맞아야 돼요. 왜? 한 지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영접시키고 그거 안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거라도 해줘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 지역의 말씀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지역 다락방, 요게 열려져야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군데 지교회, 그거 여러분 전부 가상지교회예요. 예비지교회란 말이에요. 현장 지교회 아직 아니요. 현장에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모아야 그게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되는데 뭔 지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를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훈련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락방이 되어져야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숨겨놓은 제자를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만남 약속이 되어져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이걸 체험하셔야 돼. 거기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경제 축복이 있고 현장에 어떤 사람은 만날지 몰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준비해놨는지 우리는 몰라요. 전부 다 그 속에 있다니까. 요걸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 그래서 전도는 뭔가 하니까 종합 선물 세타라. 맞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축복받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스가랴 4장 6절 성전 건축 이걸 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자, 성전 건축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자는 무슨 성자인가 하니까 거룩할 성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아들 그리스도를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가 뭔가 하니까 성전 건축이라. 이걸 본부로 하고 우리는 현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자, 왜 거룩할 성자를 붙였는가 하니까 구별된 뜻입니다. 구별돼서요. 하나님도 귀신 같은 하나님 구별돼서요. 그렇죠? 성도는 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도.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자를 쓰게 된 것이고, 자, 하나님께 드려진 거, 성전, 하나님께 드린 거, 집이죠. 여러분 집과는 다릅니다. 바깥에 빌딩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집. 그래서 구별된 축복 아닙니까? 예배는 그러면 뭘 쓰느냐? 헌자를 써요. 왜 헌자를 쓰느냐? 드릴 헌자를 쓰는 거예요. 드릴 헌자. 그래서 하나님께 현금을 드린다.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그래요. 드릴 헌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헌신.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 헌신, 헌물로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구별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구별된 축복이 뭔가 하니까 빛의 경제라. 빛의 경제 반대말이 뭐냐? 흑암 경제요. 그렇죠. 만약에 우상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 그거는 흑암 경제요. 제가 김천 직지사에 갔다 왔어요. 왜 갔느냐?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석탄일. 그래서 자, 이 석탄일을 앞두고 뭘 할 것인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법당 앞에 있죠. 등을 달아놨는데 그 등이 어마어마해. 목조 건물로 5층 석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직지사이의 그 부지가 어마어마해요. 야, 나는 진짜 그렇게 아마 절간치고는 제일 부지가 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해요. 그런데 건물을 또 계속 짓고 있고, 자, 보니까 돈 낸 사람들 이름, 기부자들 전부 등에다가 이름을 다 달아놓고 안 달린 것도 너무 많아. 등.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등을 달아놓은 사람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모르는 데는 사단 우상에 드려진 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딱 성취돼요. 후손들 3, 4대 망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흑암 경제가 이런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알아들으시겠어요? 우상에 드려지면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있죠. 평생 번 돈, 이 우상에 다 갖다 바치면서 망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악한 영이라. 맞아요? 그러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속입니다. 여러분 부적 이거 있죠? 스님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팔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번지 몰라요.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합니다.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린 굿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처음에는 마이가 잘되게 해줍니다. 끝에 가서 망하도록.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전도는 뭔가 하니까 눈이 열리는 게 전도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5월 15일 4월 초팔일이죠. 불교 서울에는 몇만 명이 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현장 조사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전도는 눈부터 열려줘야 돼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분명히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 백성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갖다 내는데 그 백성들이 억지로 낸 게 아니고 전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힘들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이런 기쁜 마음으로 했다면은 여러분 두고두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하나님이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사람들이 모아놓고 오만 데다 자기를 위해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요. 제가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어느 교회는 성전 앞두고 작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놀라서요 진짜. 렘넌트 5명이 있죠. 한 사람이 10억씩 렘넌트가 50억을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그거 보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자 믿음대로 되시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라 그랬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주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한 소식.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의미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임하니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고 완공까지 하는데 스룹바벨이 해서요. 중간에 중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래서 BC 520년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정신이나 왕이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이래서 다시 재개할 때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선지자 2명.
그게 누구냐? 스가랴, 학개 두 선지자.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에 총독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최고 헌신자가 스룹바벨이라. 총독이요.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걸 스룹바벨이 알아듣고 완공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염려로 임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잘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합친 단어가 뭐요? 그리스도. 구약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46년 동안 지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맞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미쳤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성전이요?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강림, 좌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몸 대신 성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세우겠다. 그게 성전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껍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지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지. 1차적인 성전 메시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메시지요. 왜? 요엘에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성령 충만 줄 거니까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요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잘 보세요. 감람산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며칠 동안 해서요? 40일. 맞아요? 하나님 나라 설명해서요. 40일 계산해 보세요. 거기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기도해서요? 10일.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요? 50일. 모세는 절기로 50일 만에 추수하여 거두었다고 오순절. 그런데 그 오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50일 만에, 그렇죠? 본인이 성전, 몸을 성전, 우리 속에 성전이 되도록 죽으시면서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 참된 교회를 세워서요. 믿습니까? 껍데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가짜요. 예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봤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셔야만 그게 교회요. 왜?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교회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 왜 오순절입니까? 모세는 오순절 절기를 지켰지만 정말 그리스도는 50일 만에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불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참된 교회가 시작되도록, 참된 교회의 시작, 요걸 알아듣는 사람 2명만 나오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룹바벨에게 준 메시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전 건축, 우리도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는 앞으로 237 5천 종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세계 살리는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 지구 땅에 후대를 세우는 RUTC 응답이 사실대로 일어나시도록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RUTC를 세워서 후대들 훈련시키는 응답 받도록 시작되는 축복이 일어나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